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안식일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5장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제 개인적인 숙제를 좀 완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우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계속 이제 한 2년간에 걸쳐서 띄엄띄엄 한 번씩 다니엘 1장, 그 다음에 다니엘 2장, 그 다음에 다니엘 3장, 그 다음에 다니엘 6장, 그 다음에 오늘 다니엘 5장을 하면서 제가 꼭 이루고 싶었던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의 설교가 오늘 마무리되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방장수의 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장수에게 매일 아침 버터를 공급해주는 좀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방장수가 조금 그 버터를 납품하는 업자가 조금 의심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조금씩 무게가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 납품하는 이 버터의 양을 한번 재어보리라 생각을 하고 이 버터를 저울에 달아봤더니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재어봤더니만은 1파운드 정도가 돼야 되는 그 무게에서 몇 그램씩이 자꾸 꽤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이 농부가 이 빵장수가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이제 법정에다가 이 버터 납품업자를 농부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상을 다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그 농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1파운드짜리 버터의 무게가 작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도 납품했습니까? 라는 말이죠. 그러자 농부가 대답을 하기를 아니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묻기를 아니 당신은 납품하기 전에 저울로 달아보고 납품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농부가 얘기하기를 재판관님,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집에 그렇게 고가의 저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재판관이 묻기를 아니 그러면 버터의 무게를 어떻게 맞추어서 납품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그러자 이 농부가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턱으로 빵장수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기 빵장수가 만들어 파는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에 맞추어서 좌우 무게를 맞추고 납품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잘못된 거죠? 빵장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빵장수가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1파운드짜리 빵의 구격을 조금씩 줄여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팔다가 보니까 그 빵을 받아와서 버터를 납품하는 업자의 그 버터의 크기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농부는 줄여서 만들어진 빵에 맞추어서 또 버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울을 속인 빵장수는 결국 누구를 고발한 격이 되냐면 자기 자신 스스로를 고발한 격이 된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를 지배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울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드려볼까요? 저울은 진실과 양심을 대변하는 상징적 도구가 저울입니다. 절대 속여서도 안 되고 평가의 기준을 바꾸어서도 안 되는 것이 저울입니다. 그래서 이 저울은 정직과 신뢰를 나타내는 도구가 또한 저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하나님은 이 잠언에서 저울에 대한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또한 저울의 눈금이 보여주는 더 깊은 의미는 실제 무게를 나타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침마다 체중계에 올라가면서 작아져라 이렇게 주문을 걸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올라간 이 저울의 무게는 정확하게 내 진실의 무게를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죠. 이 저울의 눈금이 의미하는 의미는 실제 무게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진실의 무게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가감 없이.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두려운 저울을 하나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궁정에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살아가며 오늘의 그들이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를 잊고 살아가는 자들을 저울에 달아서 평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성하는 시간과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니엘 5장 1절과 30절, 31절에 한 날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리고 마지막 30절 31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강대국 아시리아를 몰아내고 근동의 백봉국이 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때 최대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70년의 짧은 기간을 유지한 바벨론은 총 몇 명의 왕이 등장하느냐 하면 7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의 절반 이상을 누가 통치하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은 7의 왕들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왕이고, 오늘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자 7번째 왕이자 그의 아버지 나보니더스와 함께 공동으로 바벨론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대에는 나보니더스와 이 벨사살 왕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두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뒷부분에 가면 이 예언의 해석을 알게 하는 사람에게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벨사살 왕의 통치와 삶이 너무 문란하고 선대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모두 무시하고 살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행동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구를 모독하는 장면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상당한 불경제죠? 엄청난 불경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불경의 행동이 여러분 이날 하루만 벌어진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런 유사한 불경의 행동들은 여러 번 반복되었고 그 절정의 상태가 바로 지금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들의 행동이 절정을 이루냐면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금, 은, 동, 철,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2장에서 보았던 금은 동철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다니엘 3장에는 전부 다 두라평지에서 황금빛 신상으로 바꾸어서 그들의 꿈을 바꾸려고 했던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풀무불의 그 경험을 통하여 일깨워 주신 그 일들을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추를 해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이루어진 해는 주전 539년의 시점입니다. 오늘이 그때죠.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이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통치 말년과 불과 몇 년의 차이가 나냐면 23년에서 25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바꾸어 얘기를 하면 아주 어린 시절에 여기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제 한 30대 중반 후반의 집사가 되어서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문제는 다니엘은 지금도 여전히 나이가 들었지만 생존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다니엘을 배척하고 부르지 않은 채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다니엘을 찾는 장면이 다니엘 5장 11절과 12절에 등장을 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이었더라.
여러분, 그들은 철저히 잊고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엄격히 따지면 그들은 과거를 모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문제였죠. 그들이 잊고 살았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니엘을 그렇게 즉석에서 떠올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왕비는 왕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5장 12절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에 대한 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철저히 과거로 회귀한 것입니다. 두라 평제의 금신상 사건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잊어버리고서는 철저히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그들의 더럽고 추한 자리에 술잔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죽은 자가 저승에 갈 때 5개의 강을 건넌다고 합니다. 무슨 강인지 아십니까? 동서양이 조금 비슷하기는 해요. 슬픔과 비통의 강 아케론, 두 번째 강은 탄식과 비탄의 강 코키투스, 그 다음에 불의 강 플레케톤, 그 다음에 증오의 강 스틱스, 그리고 5번째 강이 뭔지 아십니까? 레떼라고 하는 강입니다. 이 강은 망각의 강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망자가 저승의 길, 명계로 떠나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건너는 이 강이 바로 레떼라고 하는 강인데, 이 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은 뭐냐면 물을 자꾸 마시게 합니다. 망자가 명계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레떼의 강물을 한 모금 마셔야 하는데, 강물을 마신 망자는 과거의 모든 기억을 깨끗이 지우고 전생의 번뇌를 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도 있지만 이생에서 가졌던 기쁨도 모두 잊어버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들이 다 리셋된 다음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은 영계로 갔다가 그들은 다시 순환의 고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고통을 잊는 것은 좋습니까? 좋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쁨을 잊는다는 것은 어때요? 슬픈 것이죠. 여러분, 이교의 종교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공통점들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에 가게 될 가장 거룩한 경험들은 경험의 노래, 체험의 노래를 부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이란 가장 소중한 경험이고 그 기억을 통하여 영원한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의 신에 있는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인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인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돌아가신 당신의 그 십자가의 그 흔적과 그 이유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기억이었고 승리를 상징하는 기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과거의 그 모든 섭리하심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에서 떠올리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분의 교훈과 명령을 잊지 않고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벨사살 왕과 바벨론은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지나온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오늘의 우리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조금만 환란이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에 돌아오게 되면 과거에 우리의 기억 속에 있었던 그 감동과 감격은 잊어버리고 요나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죽겠다라고 대들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을 쏟아내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황인여서는 우리의 각시대의 대행전에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련의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실까? 그분께서는 홍수전 세상을 심판하실 때 충성된 노아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평원의 도시들을 태워버리실 때 롯을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 애굽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요셉을 잊으셨던가? 그분께서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의 운명과 같이 만들겠다고 엘리야를 위협하는 맹세를 했을 때 그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 풀무불에 던져진 훌륭한 새 청년을 잊으시거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잊으셨던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유대인의 숫자는 6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냐 하면 당시 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의 총 인구가 9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과 몇 년 사이에 인종학살에 의해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인종학살에 의해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중에 어린아이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일군 점령지에 약 4만 군데가 넘는 수용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죽여나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북쪽 아인케렘이라는 산에는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 추모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출구에 그들이 기록해 놓은 글이 우리가 생각해 볼 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망각은 멸망에 이르지만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그 기억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죄와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힘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환난과 바람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이유와 그리고 원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5장 5절에 그리고 25절과 28절에 보면 한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그 다음에 25절부터 28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와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베세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열었던 연회가 절정에 달했을 즈음에 곧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 최고조에 달했을 그때에 갑자기 손가락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등장한 손가락은 왕궁 석고벽 큰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과 글을 보면서 왕은 글의 뜻을 알 수 없었지만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다니엘서 5장 6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가 힘을 잃고 무릎을 서서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우면 지금 이렇게 덜덜덜덜덜덜덜 다리가 떨리면서 무릎이 부딪히면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두 번의 계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왕의 앞에 보인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의 메시지가 한 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그 기별과 계시를 받은 실제 당사자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지 뭐만 안다는 것입니까? 느낌만 안다는 것입니다.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5장 11절에서 이방인들의 묘사한 사람,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계시와 기별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사보낫 바네아라 칭하는 하나님께서 너의 속에 계셔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 바로 오늘 이 기별 속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영감과 책임은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기별과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잠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단어는 세 단어의 조합입니다. 메네라는 단어가 두 번 쓰여졌고요, 데겔이라는 단어가 한 번 쓰여졌고요, 우바르신, 바르신이라는 앞에 우라고 하는 접속사 and라고 하는 것이 쓰여져 있는 세 단어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바꾸어 얘기를 하면 바벨론의 궁정 박사들이 읽을 수 없는 글은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벨론 왕이나 왕궁의 박사들이 읽을 수도 없었고 해석도 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셨고 그리고 그 뜻을 가리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알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만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만이 그것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요, 메네라는 단어는 수에 관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철자가 비슷한 단어로는 메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메네는 마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에스겔서나 스가랴서에, 에스라서에 등장을 합니다. 뜻은 뭐냐면 number, 센다 하는 뜻입니다. 수에 관한 개념입니다. 데겔은 이거와는 달리 무게에 관한 개념입니다. 메네라는 단어가 수에 관한 개념이라면 데겔은 뭐냐면 질량을 달하면은 수의 무게에 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신은 뭐냐면 베라스라는 말의 복수형인데 베라스가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두 개로 나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세어보고 달아보고 나뉘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세 단어를 이 다니엘에 의해서 정확한 해석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푸는 열쇠는 성경 안에 있다. 다시요. 성경을 푸는 열쇠는 성령이 하신다. 저는 성경 원칙에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니엘 5장 26절과 28절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글자의 뜻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메네는 수를 센다는 말인데 곧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횟수를 계산하셔서 이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데겔은 저울에 단다는 말인데 곧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그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르신은 나눈다라는 말인데 곧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겨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완벽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 해석을 하기 전에 이 해석이 26절부터 28절까지 있기 전 17절부터 23절에 걸친 긴 설명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왕과 바벨론 궁정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글을 쓰신 이유를 다니엘은 긴 문장을 통해서 이미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시여, 왕께서는 선왕이신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뭐하면서도요, 알고 계시면서도 그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저 밑에 두 번째 줄요, 그러면서도 왕께서는 정말로 왕의 목숨을 주관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결정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광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벨사살 왕에게 주어졌던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선대의 훌륭한 왕 느부갓네살의 유훈과 감화로 그들이 제국을 만약에 그렇게 통치했다면 그들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어져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악을 행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손가락을 나타나게 하셔서 이런 글을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벨사살과 바벨론은 그날 메데 페르시아의 공격에 힘없이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벽에 쓴 글씨를 읽고 해석한 사람에게 주리라고 말한 제국의 세 번째 치리자의 자리를 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가 여기 옮겨오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밤이 지나면 멸망당할 나라의 셋째 치리자와 재물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이 해석을 알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삶과 내 마음속 신앙을 재는 저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속일 수도 없고 가리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 아래에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깊은 지하에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무게, 우리 신앙의 무게를 저울 위에 달아본다면 우리의 무게가 얼만큼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무게가 얼마만큼 나갈까요? 저울이 조금 움직일까요? 다윗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묘사를 하면서 정말 극적인 표현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울에 달아본들 무슨 무게가 나가랴? 한낱 한숨보다도 더 가벼울 뿐인 것을. 여러분 저울 위에다가 이렇게 깃털 같은 것을 그냥 여러분 거위 깃털 같은 것을 이렇게 툭 올려놓는다고 해서 저울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의 삶과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한숨보다도 가볍다라고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에 있는 말씀 두 가지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일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영원한 진리는 소홀히 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내버려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성소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일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루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00년 전 벨사살 왕과 바벨론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 드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하기를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와 심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무게가 너무 가볍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향한 사랑을 너무 많이 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보다는 어둠과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저울에 우리는 너무 가벼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관심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아파하며 고민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제시는 그 믿음의 그 영원한 저울 위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무게감이 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한 50년 전에 뉴욕에 링글린 브로더즈라고 하는 서커스단이, 유명한 서커스단이 이렇게 서커스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커스 공연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몇 분간이었지만은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침 무대에서 조련사가 호랑이 몇 마리가 함께 제주를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창 속이니까 위험이 없었지만은 관중들은 위험이 없었지만 캄캄한 데서 조련사가 호랑이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조련사가 보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캄캄함이 되면
어두움에 능한 이 맹수는 주위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듯이 고요하고 캄캄한데 무대에서는 조련사의 채찍 소리와 그 다음에 호령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울부짖는 소리도 계속 들려왔습니다. 조련사는 계속 호랑이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의 침묵과 어두움이 있고 난 다음에 불빛이 다시 켜지자 관중들은 일어나서 모두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켜졌을 때 호랑이들은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었고, 조련사는 그 어둠 속에서도 그들을 정확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그날 보았던 어떤 서커스 공연보다도 감동적이었고 관중들에게 아주 인상 깊은 것을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찾아와서 조련사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는데 그 상황을 모면했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조련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호랑이들은 너무 잘 봅니다. 그렇죠. 불이 꺼졌을 때 나는 볼 수 없지만 호랑이들은 정확하게 나의 위치와 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호랑이들이 눈치채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어둠의 지배를 받고 두려워하면 그들은 가차없이 나를 이빨로 물어 죽였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이 있는 것처럼 빛 속에 있듯이 행동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훈련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련사의 대답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일깨우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글을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글을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이 우리를 덮을 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 흔들림의 시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도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흑암 속에 처할 것이다. 그때를 위하여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의 사람으로 오늘 연습하며 살아가야 하겠다.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하겠다. 세상에 쌓아 올린 부귀와 명예로는 이 환난을 결코 우리는 지나갈 수 없다.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날을 예비하자. 여러분, 내 믿음의 무게가 먼지처럼 가벼운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과 신앙의 무게를 늘리는 유일한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 저울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무게나 내 의로는 그 무게의 저울 눈금을 결코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분의 의를 의지해서 그 저울 위에 올라갈 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그 저울의 눈금을 합당하다는 눈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벨사살 왕의 그 경험을 통하여 그의 생명이 그날 끝나는 그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주어진 삶의 끝이 올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분명한 삶의 저울이 끝나는 그 시간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이 환난과 또 어려움의 세상을 보내고 주님의 나라에서 합당함으로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